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당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은 시편 150편의 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90편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전체적으로 크게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편이 네 번째 시편의 첫 번째 여는 그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제3권에는 다윗 왕조의 몰락과 성전 파괴라는 참담한 절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 읽었던 시편 90편, 그러니까 제4권의 시작은 인간 왕조의 실패를 넘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는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굴이나 피난처, 안식처를 말해요. 20년 동안,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떠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안식처, 피난처는요, 어떠한 것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난처가 없고 집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정말 창조 이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고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티끌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흙, 그것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흙보다도 훨씬 더 부서진 그런 가루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티끌이에요. 미세한 먼지입니다.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부서져서 원래 자리로 날아가고 없어질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천년은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은 왕조가 바뀌었던 그 시기예요. 그런데 천년조차도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에 비해서 인간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홍수에 휩쓸려 가는 가지나무에, 나뭇가지에, 그다음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지는 그러한 들풀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과 주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호흡도 내가 건강해서 숨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된 겸손이 바로 나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존재라고 인지했을 때 참된 겸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요,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대요. 모세는요, 인간의 비극,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이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할 수 있고요, 열심히 예배하는 척할 수 있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늘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있겠죠. 죄의 결과가 뭐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편 말씀에 보니까 강건하면 70이고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야 80 정도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고 100살까지 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상실과 슬픔뿐이 우리에게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간은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헛된 거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처절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모세는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절망적인 인생의 그 실존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는요, 탄식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고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라틴어 명언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죠? 오늘 하루를요,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막 살 수 있어요. 뭐 내일, 오늘 못 살면 내일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게 남은 시간이 유한적이라면, 한정적이라면 하루하루를요, 정말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요,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럼 지혜를 얻은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그런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물질들이 우리의 그 허무함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탑은요, 결과적으로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한 우리의 작은 섬김들, 그 다음에 눈물을,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들, 그런 것들은요,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견고하게 남게 된다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짧아요. 우리는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먼지와도 같은, 티끌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거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아래 머물러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한함을 겸손히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교만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의 남은 날을 지혜롭게 계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요, 그냥 유한적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수고와 슬픔이 많은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티끌같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